항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거룩한 천사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보다 우리 인간이 훨씬 더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우리 사람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잘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수 있는가? 그러나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 인간이요,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그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모조리 진멸하셔도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멸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셨죠.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네가 왜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와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어째서 내 남편에게도 이렇게 주어서 너도 먹고 남편도 주어 먹게 했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죠.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자, 이 아담과 하와는 핑계를 대고 있다, 변명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또 하와는요, 뱀이 꿰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변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많이 해석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검사들이 범죄자들에게 추궁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100이면 100, 나는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네가 먹었잖냐, 뭐 이렇게 이제 추궁하면 또 범죄자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 검사님, 나는 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발뺌하잖아요. 오리발 내민다 그러잖아요. 오리발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뭐라고 대답하죠? 예, 제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요,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3살짜리 아이들은 거짓말 안 할까요? 거짓말해요. 네가 먹었지 그러면 안 먹었다 그래요. 이건 네가 그랬지 그러면 난 안 그랬다 그래요. 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 뭐 우리 대통령, 정치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검찰청에 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막 조사를 받았. 자, 그들이 그 검사가 이런 했죠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끝까지 거부해요. 언제까지 거부할까요? 증거를 내놓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뭐 전부 다 우리는 안 먹었어요. 그냥 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 제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설명하죠. 뱀이 깨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들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변명이 아니라 회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글쎄 아마 그들이 회개 진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물론 이 뱀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곧바로 저주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의 화신인 사탄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회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15절 말씀은 온 인류에게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 뱀의 후손과 여자 후손을 말하고 있죠. 뱀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뱀의 후손은 불신자들을 말하고요. 여자의 후손들은 신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뱀은요. 뱀은 예수님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사탄이요. 이제 큰 해마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든 겁니다. 실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동시에 타격을 줬습니다. 이게 상하게 했다 이 말은 짓뭉갰다 이렇게 박살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사탄의 뭘 때렸죠? 머리를 때려서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박살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머리가 박살난 사탄은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발꿈치는 박살이 나도 돼요.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상처를 주기는 했지만 치명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탄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탄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멸망 가운데 있게 됐지 않습니까? 죄를 지음으로써. 그런데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신을 생각하지도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홀로요, 시골에서 온갖 꾸짖은 일을 다 하면서 아들을 의사가 되게 했어요. 공부를 시켜서. 온갖 꾸짖은 일을 다 하면서 그렇게 참 홀로 그렇게 아들을 훌륭하게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좋은 깨 부잣집에 이제 처녀와 이렇게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하고 자기 어머니를 보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장인 장모 되는 분들에게 또 그 애인에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사는데 이제 수소문을 해서 그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 된 사람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 아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보 나와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 어서 오라고 했을까요? 누구세요 그냥? 당신이 누군데 나를 찾아왔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다. 완전히 이렇게 내쫓아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예요. 내가 자식을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온갖 꾸짖은 일들을 다 했는가.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아마 그 어머니는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가 당하신 배신보다 아마 1000배, 10,000배 더 했을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심지어 천사보다 조금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사기꾼인 사탄의 말을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인간을 살려둬야 됩니까? 다 진멸하고 심판해서 진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치요 자기가 전혀 배신당한 것 같지, 배신당한 것을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생각지도 않는 것처럼 심지어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즉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구원자를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구원자를 예비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시죠? 언제 예비했다고요? 창세전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당연히 존재하시니까 타락하실 것도 아셨겠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만들죠. 뭐. 우리 같으면 뭐 안 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안 했을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도 아셨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식들은 귀하잖아요. 얼마큼 귀하죠? 우리에게 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기 목숨보다 귀하잖아요. 목숨보다. 진짜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도 내놓으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했을 때 예수님도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 더 이상으로 그 마음의 고통이 됐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걸 보시면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진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무슨 증거일까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죠.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뭐 이렇게도 나누고, 그 다음에는요, 남자 여자도 나눌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희미해졌더라고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한 자가 있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가인의 계열이 있고 아벨의 계열이 있습니다. 자, 이 사탄과 가인은 같은 과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우리 또 아벨은 같은 과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과 가인에게 속한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아벨에게 속한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양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때가 돼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분노한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미움은 곧 살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안 죽여도 미워하면 사람을 죽인 것과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는 미움을 낳고 그 미움은 곧 살인을 낳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부모가 누구죠?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야 부모가 동일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가인과 아벨도 그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부모가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뭐라 그러죠? 모태신앙인이라 그러잖아요. 모태신앙.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 어릴 때부터 예배 드려왔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가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모태신앙인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렵죠? 그래서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예배 드려도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 누구처럼 하면요? 가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가인처럼 되면 안 되겠죠. 신약에는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3년마다 똑같이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룟 유다처럼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차이가 뭘까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차이가 뭐죠? 차이가 있죠. 아벨은 뭘 드리고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하냐니까, 자,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드리지 않고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나요? 틀리나요?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틀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 제사 드리면 안 받으실까요? 받으세요. 그러면 양의 첫 새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첫 새끼를 드리면, 그 피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양의 새끼를 드렸습니다. 바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제물 가져오지 마.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래요. 안 받으셔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을 제사 드렸어요. 진짜 한 움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물의 차이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은 무슨 차이가 도대체 있길래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 요즘 같으면 똑같이 지금 가인도 아벨도 다 왔어요. 그 부모님도 아담과 하와도 오고 그 다른 형제도 많았잖아요. 많이 낳았으니까. 여기 가득히 차 있는 거예요. 가득히 차 있어도 어떤 그 아담의 자녀들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떤 아담의 자녀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다 같이 찬송하고 다 같이 들었잖아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그냥 진짜 그 모태 신앙인들이잖아요. 다 부모님이 그거 다 믿었으니까.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지식적으로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다 알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죄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다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뭐 예를 들어서 한 1년, 2년만 다녀도 이것은 뭐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죄 사함받고 구원 받을까요? 그 지식을 가졌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걸 안다고, 그리고 나는 이걸 믿는다고 말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기 때문에 제물도 바쳐드리죠. 당연히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받았다고 했을까요? 못 받았다고 했을까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사탄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죠? 사탄하고 닮았잖아요. 사탄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움과 살인과 거짓과 그러잖아요. 살인한 걸 보면 이 사람이 사탄을 닮은 사람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가인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게 기록되어 있나요? 가인과 다르게 살았다는 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합니다. 자,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받았다고요? 의로운 자라, 어렵다는 받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합니까? 구약성에 보니까 노아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노아나 아브라함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아벨도 어렵다고 해주셨으니까, 어렵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보면 이 아벨도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삶을 살았다. 근데 가인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인은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닮은 사람이라면 그 가인이 말하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앞에 말했죠. 지식적인 믿음.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참 믿음은 어떨까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인지 아닌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삶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삶을 보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지식적인 믿음인지를요. 자,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는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돼요. 형제를 비판하고 미워하는 사람은요? 누구를 닮아 보입니까? 사탄을 닮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예배 드린다 해도 그 사람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틀렸나요? 맞나요? 틀리지 않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인지 아니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 믿음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닮은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사탄이 가는 곳으로 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죠?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속했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했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했든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탄에게 속해도요. 가인의 계열의 사람이라도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만이에요. 근데 우리의 그 육체의 목숨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자,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어려우시죠? 예. 어떻게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오시면요, 우리는 참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순종의 삶,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건이 뭐예요?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나 주님을 중심에 나 모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내 삶이 어떤지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 마음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기도하는 거,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런 것보다 TV나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중심에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듣고 보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시죠.
그래서 제가 뭐 뉴스도 안 보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TV도 안 보고 그래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재밌고 진짜 자유한지 모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계속 그렇게 이제 조금 지내다 보니까 길 가면서도 정말 이렇게 기도하게.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고 7시 넘어서인가 이제 운동을 혼자 갔거든요. 예. 운동 갔다 1시간 가까이 갔다 오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 찾고 그래서 혼자 다녀도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예, 한번 실천해 보시죠. 그런데 자꾸 세상의 것들을 듣고 보는데 열중하면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 놓고 자꾸 나 믿음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경험을 해보십시오.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저절로 사랑하게 돼요. 진짜 형제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중심에 모시면 얼마나 정말 자유하고 만족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으시죠? 진짜 자유의 삶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는 삶, 어떤 절망적인데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얼마나 진짜 좋은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